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세기의 재판이 벌어진 거죠.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집에 창녀가 둘이 살았습니다. 창녀가 그 집에 둘만 있었는지 다른 창녀가 더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일단 그 집에 창기가 둘이 있었는데 둘 다 임신하였었고 사흘을 사이에 두고 아들을 똑같이 낳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창기 둘밖에 그 집에 아무도 없을 때에 아기 중에 한 아이가 죽었고 한 아이만 살아남았는데, 문제는 이 두 여자가 서로 이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이 재판이 벌어졌어요. 이 아이의 엄마를 찾아주는 게 재판의 목적입니다. 누구를 닮았는지 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건 이 엄마들 둘도 똑같습니다. 직업이 창기잖아요. 어떤 놈의 아이인지 엄마도 몰라요. 이 아이가 나를 더 닮았습니다, 이런 얘기 할 거면 애초에 명함도 내밀면 안 돼요. 애초에 그 엄마들도 이 까난아기, 아직 어려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이 죽은 아이 혹은 살아난 아이가 나를 닮았으므로 내 아이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재판이 벌어졌겠죠. 재판이 이 광야 시대 때부터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제안으로 여러 번의 재판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백부장이 재판하죠. 그리고 천부장이 재판합니다. 천부장이 재판하에도 재판의 결과가 납득이 안 되고 재판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모세에게 재판을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제도가 이스라엘에게 이미 있었던 겁니다. 아마 그 동네의 장로님들이 모여서 성문 어귀에서 재판이 열렸을 텐데, 아무리 탐문을 하고 아무리 신문을 해도 아이의 엄마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증거도 없고 유전자 검사를 할 수도 없으니까 도무지 찾아낼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 재판이 왕에게까지 갔습니다. 소문이 날 수밖에 없어요. 아직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솔로몬의 왕위가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과 이견이 아직 남아있는 때에 이 재판은 백성들의 시선을 끌 수밖에 없고 백성들은 논란 가운데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겁니다. 아도니아가 왕이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어떤 사람은 다윗 왕이 일찍 죽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온갖 억측들과 온갖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겁니다. 그런 중에 솔로몬이 재판장에 자리에 앉았고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솔로몬의 판결이 나타난 거죠. 솔로몬이 판결했습니다. 이 사장을 다 들은 솔로몬이 판결을 이렇게 내린 거죠. 3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눠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이게 솔로몬의 판결이에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라 특별할 것도 없죠. 한 여자는 이 아이가 그러면 죽잖아요. 이 아이가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착각하지 말 것은 이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여자가 진짜 엄마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좀 여리고 마음이 좀 부드럽고 온유할 뿐이지 마음이 온유하다고 그 아이의 엄마가 된다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마음이 차가운 엄마도 있을 수 있지 않아요? 뉴스에 보면 아들을 죽인 엄마 이야기 가끔씩 보잖아요. 심증은 있지만 그걸 확증이라고 말하기에는 우습습니다. 또 한 여자는 뭐라 그러냐면, 좋습니다, 이 아이를 둘로 잘라서 이 사나이가 내 아들 혹은 저 사람의 아들도 못되게 해주십시오. 정의가 밝혀지는 게 아니라면 아무도
산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판결을 내려서 솔로몬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이 아이는 아이가 안 죽기를 바랬던 여자에게 주는 게 좋겠다. 진짜 그게 그 여자가 그 아이의 얼마인지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겠지. 다만 확실한 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아이는 더 좋은 엄마를 얻은 겁니다. 이 엄마는 적어도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를 지켜줄 만한 여자를 엄마로 얻은 겁니다. 지금 같으면 머리카락 하나 뽑고 혓바닥 내밀어서 침 이렇게 묻혀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하면 친자 확인을 하겠지만 그때는 그런 기술은 없었으니 이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적어도 이 아이는 더 사람다운 여자를 엄마로 얻게 된 거죠. 이 재판을 통해서 솔로몬이 얻은 게 있어요. 두 가지를 얻었는데 먼저 한 가지,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 솔로몬이 얻은 것, 열왕기상 3장 28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 솔로몬의 판결을 듣는 사람들이 다들 우와, 그러면 되겠다, 적당하다. 그 엄마가 진짜인지 진짜 엄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아이에게 더 좋은 엄마를 찾아준 건 확실하니 이것으로 시비 걸 사람은 없겠고, 이것을 통해서 적어도 솔로몬이 그 안에 그가 말하고 기도하고 꿈꾸었던 것처럼 뭐가 옳고 그른지를 판결하는 줄 아는 사람인 줄은 우리가 알겠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으니 우리가 그를 두려워하는 게 온당하겠다라고 백성들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함부로 대들거나 솔로몬의 통치와 솔로몬의 왕권에 도전하는 일은 애초에 그만두는 게 좋겠다. 아도니아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말하지 않게 되었고, 솔로몬의 통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제 끝나게 된 거죠. 이 재판을 통해서 솔로몬이 얻은 것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정당한 왕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한 왕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은 게 첫 번째.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있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것들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 너희들이 다스릴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낼 나라는 이래야 돼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신명기 27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재판함에 있어서 그 사람이 부자이든 그 사람이 권력자이든 그 사람이 높거나 낮거나 상관없이 재판은 어때야 돼요? 공정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그네라는 이유로 그 사람이 그 동네, 그 너희들의 나라에서 기반이 없고 너희들과 동족이 아니라고 해서 억울한 판단, 억울한 재판을 받는 일은 없어야 돼. 재판받는 사람들, 피의자가 고아나 과부라고 해서 아무도 그 사람의 배경이 되어주지 못하고 아무도 그 사람의 말을 대신해주지 못한다고 해도 그 과부나 고아의 재판이 함부로 억울하게 공정하지 않게 함부로 공정하지 않게 결론이 나는 일은 없어야 돼. 하나님의 백성 너희가 다스릴 나라는 억울하게 재판의 결과가 뒤집히는 일은 없는 나라여야 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가 이런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만 큰 소리치고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반듯하고 아름다운 사람일 때 적어도 신명기 27장 19절의 요구에 대해서는 0점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재판하고 있는지, 세상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하고 있는지 예수 믿는 사람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이 재판을 통해서 얻은 거, 백성들에게 권위를 인정받은 거, 왕으로 인정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기들의 집에 사는 창녀들 배경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이 사람들의 재판을 누가 했다고요? 솔로몬이 그 재판을 했다고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작은 자들의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는 예가 있을까요? 못합니다. 일단 그 길고 지루한 재판의 기간을 감당을 못해요. 재판을 하면서 감당해야 될 그 수많은 돈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재판이 끝이 안 나잖아요. 재판 하나가 끝나는데 1년, 2년은 우습거든요. 끝난 줄 알았던 재판이 계속돼. 끝난 줄 알았던 재판이 계속되고 계속돼요. 계속되는 중에 가난한 사람은 그 재판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서 억울한데도 항소를 못하고 그냥 지는 것을 인정하고 합의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3,000년 전에요. 3,000년 전에 저 중동의 작은 나라에서 이 창녀들의 재판을 왕이 직접 심리했다고요. 왕이 직접 그 재판에 간섭하고 그 재판을 주도하고 그 재판에 판결을 내렸다고요. 여러분, 2023년을 사는 대한민국보다 저 나라가 훨씬 더 법정 정의에 있어서 훨씬 앞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3,000년 전에요. 신라 1,000년의 역사 그러잖아요. 그 위대한 역사, 그것보다 1,000년이나 더 전에요. 그 전에 저 나라가 지금 2023년의 우리나라 법정 정의보다 저 나라의 정의가 훨씬 더 반듯하고 아름다웠다.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실 만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실 만하고 그를 높여주실 만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데는 그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에 가지고 있던 그 지혜가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어떻게 얻었죠? 1,000번째, 우리가 잘 아는 그거 1,000번째를 드리면서 그 솔로몬이 얻은 그 지혜를 얻은 거죠.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째를 드렸대요. 소를 1,000마리를 드린 겁니다. 요즘 소 한 마리 한 800만 원 정도 한대요. 1,000마리면 얼마예요? 많아요. 비싸요. 엄청 많아요. 우리 집 팔아도 못해요. 그 1,000번째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의 꿈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뭐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재판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들을 때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대요. 여러분, 1,000번째가 열쇠였든지 아니면 그가 뭐가 필요한지를 제대로 아는, 기도 제목을 제대로 아는 게 열쇠였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에 들었고 그 마음에 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해 주신데, 그 응답해 준 내용이 이겁니다. 12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네가 구한 그거, 네가 듣는 마음을 구했고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을 구했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지혜라고 불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할 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한 게 아니라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이거 두 가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솔로몬아 잘 들어 기억해야 돼. 그거 지혜라고 부르는 거야. 그 지혜를 내가 너한테 줄 텐데 네 이전에도 그 지혜를 다른 사람에게 준 적이 없고 네 이후에도 이걸 그 사람에게 주지 않을 가장 크고 아름다운 지혜를 줄 건데, 이것만 줄 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도 줄 거고 영광도 줄 거고, 네가 만약에 법도와 명령을 지킨다면 내가 너 장수하게도 해줄게. 그러니까 지혜를 어떻게 얻었다고요? 1,000번째 드리고 기도를 잘한 겁니다. 기도를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마음에 들었고, 그 마음에 들었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귀와 영광도 주시고, 그리고 조건을 달아 놓으신 다음에 장수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0번째를 드리든지 아니면 기도를 잘하든지 아니면 둘 다 하든지. 문제는 1,000번째를 드릴 돈은 없고 솔로몬만큼 지혜도 없는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1,000번째는 안 되겠다. 가난한 우리는 이거 함부로 도전하기도 쉽지 않고 성도들에게 1,000번째 하라고 말하기도 민망하니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나고 좀 찾아봤습니다. 솔로몬이 이 지혜를 어떻게 얻었나,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찾다가 솔로몬이 1,000번째를 왜 드렸을까, 솔로몬이 왜 1,000번째를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을까를 찾아봤더니 이게 우리에게는 대책이 되겠고 우리에게는 방법이 되겠는 거예요.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구한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고 명령과 규례를 지킨다면 장수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비결, 말씀 같이 읽습니다. 3장 3절과 3장 4절이요. 같이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1,000번제를 드린 것 때문인데 1,000번제를 기브온에서 드렸어요. 왜요? 거기가 크거든. 제물을 많이 드릴 거라 작은 산당에서는 못해요. 그래서 큰 산당을 찾은 거고 그 큰 산당이 기브온에 있었던 거예요. 그 기브온에 가서 많은 번제를 드리겠다고 생각한 솔로몬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헌금을 많이 해서 복 받은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헌금을 더 많이 한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상에 성경 속에 등장한 모든 사람들 중에 헌금을 제일 많이 한 사람,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는 다윗이 헌금 제일 많이 했습니다. 다윗이 헌금 제일 많이 했는데 그 제일 많이 헌금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내가 내게 뭐 줄 거야 이거 안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 아닐 수 있다. 기도를 잘하면, 여러분, 번드르르한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모두가 응답을 얻었냐? 아닌 사람들을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진짜 비결은 그게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비결은 뭐냐 하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게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표시가 나요. 같이 있고 싶어져요. 그 사람을 향하여서만큼은 씀씀이가 커지는, 그 사람을 향해서만큼은 시간이 아깝지 않게 돼. 할 수만 있으면 같이 있고 싶고, 별것 없어도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즐겁고,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좀 힘들고 좀 어려워도 괜찮겠다 싶기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감사하고,
그 시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그의 말을 유심히 듣게 되고 그에게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를 따라가게 되고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싶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얻고 싶어요. 1,000번째를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기도를 잘하는 거 이거 배워서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추천하는 방법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시작하는, 하나님과 더 친하게 지내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지내는 일. 억지로 예배드리던 사람이 기꺼이 예배드리게 되고 억지로 성경을 읽던 사람이 기꺼이 읽게 되고 억지로 기도하던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고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라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어서 그 삶이 풍요롭고 그 삶이 아름답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